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세계 최초입니다. 아마 무엇이든지 죄 짓는 거 말고요. 무엇이든지 최초 하면은 기분도 좋고요. 또 최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냈다는 아마 자부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세계 최초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세계 최초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그 중에 검색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면제 배갑.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면제 배갑. 이게요,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래요. 네,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 면제 배갑이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갑옷은 갑옷처럼 생겼는데 갑옷은 아니고 말 그대로 면이에요, 면. 면을 13겹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얽어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겹쳐서 단단히 깨맨 헝겊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깨맨 거라는 거죠. 이게요, 1866년 병인양요 직후 방호 능력을 지니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방탄조끼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71년 미국이 상선 제너럴 셔먼호, 아마 여러분 세계사 시간인가요? 이런 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침몰 계기로 일으킨 그 신미양요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능을. 하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메리아스 13겹을 껴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덥죠. 네. 신미양요가 6월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위, 그리고 면이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수영복이 아니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 이런 약점. 그리고 면이니까 그 포탄 같은 거, 총탄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탄이 옆에서 터지면 불이 튀잖아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이게 최초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면제 배갑. 네.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방탄조끼. 자부심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게 최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도 아마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신기해하고 존경스럽다고,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겠죠.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런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읽은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무리들을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갑자기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같이 있던 그 무리들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즉시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시.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지난주 김명식 전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14장 19절에서 21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요? 몇 마리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요. 오병이어 했으면 떡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너무 어려운 걸 보라고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기적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22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왜 이 일을 행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니들 가, 건너편으로, 그것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빨리 보내셨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뭐 굳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저녁이라고 그래요. 저녁이 이름에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먹고 그랬으면 어두워졌으니까 밤이 됐으니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네,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많게는 2만 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만 붙잡고 다니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어요. 또 남은 게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조금만 있어도 야, 이거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겠네. 이 사람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일만 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아픈 것도 없을 테고, 야, 병들면 만나면 돼요. 치료받으면 돼요. 그리고 굶어 죽는 것도 없겠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 왕으로 살면 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먼저 제자들 동요하지 못하도록 보내는 거죠. 니 빨리 가, 떠나 여기.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사람들을, 무리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타일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는 걸로 끝을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요, 우리에게요, 귀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란 일을 행하는 것과 그 큰 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을 때 기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땠을 거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부심?
그런 느낌도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아르키메데스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 네, 처음 들어보나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아르키메데스 하면? 네? 아르키메데스. 처음 들어보나요? 유레카. 네, 하시네요, 이제. 유레카도 그 뜻이죠? 알았다라는 뜻이죠, 유레카도. 아르키메데스가 그 당시에 히에론 왕이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금세공업자한테 왕이 금을 줬단 말이에요. 순금을 줬는데, 이게 의심이 생긴다기보다 그 얘기를 보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금을 빼돌리고 은을 섞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되게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게 순금인지 섞은 건지 너 한번 알아봐. 확인해봐. 근데 금에 어떤 그런 손 같은 거, 기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상처나 이런 거 내지 마. 대신에 알아와. 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가 욕조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무게만큼 물이 빠지는 걸 보고서 알았구나 해서 유레카하고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무언가를 깨닫거나 무언가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안다고 하면요,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것조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전한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 보내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본인은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럼 왜 기도하러 가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랑하려고? 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어요. 내 일을 했어요. 이 자랑하러 가셨겠어요? 네?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하러 가셨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나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나 그럴 때도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꼭 기도하러 가셔요. 또 평소에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받으려고 그 얘기를 하나님과 하려고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이유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하러,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미루어서 짐작하건대요, 그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냐? 그거는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니,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히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에게는요, 그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최초로 행하는 어떤 일도,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더 방해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러 가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럼 눈을 돌려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이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으니까 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 무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시고, 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다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할머니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하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다 말씀이 재밌고 좋은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었다고 그냥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있는데 아니면 강 위에 있는데 저쪽에서 하얀 물체가 막 와요. 나한테 와요. 근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안 보이기도 해요.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진짜 아마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나오지만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고요? 나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 이야기는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아니 10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최초는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옷으로 탁탁탁 치고 이렇게 무리를 가기 때문에 최초는 아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앞으로,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맨발로 걷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무리를 걷는 얘기 했는데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 1970년대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신학이 되게 좋은 청년들, 여자 청년 3명이에요. 신학이 굉장히 좋은 청년들인데 부흥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보통 기도원이 산에 있으니까 산을 가는데 하여튼 마지막 날이었나 몇째 날인가 그 전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산에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 금방 물이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끊긴 거예요. 물이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믿음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가는 건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 자매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대요. 막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무리를 건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마음에 막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진짜 세 자매가 무리를 딱 올라갔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죽었대요. 이걸 예화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물 위에 걷는 사람 베드로 이외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걸어와라 라는 응답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서 빠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찌 됐건 지금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발을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빠지게 되는 거죠.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보통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물에 빠지면 어때요? 그냥 쑥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3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져 가는지라. 아무튼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그렇게 된다는 거냐? 쑥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도 참 재밌긴 해요. 아무튼 베드로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31절 말씀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 그런데 그 의심이 왜 의심이 들게 되었냐?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은 믿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은 거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것 자체 정말 큰 믿음이라고요. 맞죠? 근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무리를 걸은 거요,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믿음이라고요. 그 어떤 제자들도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한 거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큰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서. 크면 컸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로 작은 믿음이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작은 믿음이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힌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아니, 저 말고요. 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큰 믿음이었어요. 네, 주님이 보시기에도 큰 믿음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큰 믿음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는 거죠. 시선을 옮겼다는 거예요. 눈을 바람으로 돌리니까 그의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리를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은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심이 작은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되는 시작이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향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향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지난주 우리 성숙자반도 시작했고 새신자반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제자훈련. 성숙자반 첫 시간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냐? 믿음에 대해서 배워요. 믿음. 성숙자반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대체어를 20가지 이야기했습니다. 20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믿음은 뭐라고요?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아니 무리를 걷는 믿음은,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물에 빠지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성공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몸은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요,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취직이 되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취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기업에 취업해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정규직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계약직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학교에 붙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학교에 떨어져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도, 지방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되는 일이 많아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믿음에 그냥 믿음과 결부시킨다면 이 얘기예요. 네? 되는 일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건강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병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여자친구가 생겨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여자친구가 헤어져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공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가리키는 걸 가리키게 돼요. 우리가요,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면 결국은요,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고, 신앙인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그런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 그렇잖아요. 네? 시선을 주님께만 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아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방법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비춰보면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다 보면요, 빠지지 않고 하신 하나의 행동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방법,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눈을 감죠. 눈 감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왜 눈을 감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을 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눈 감으면 그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거, 눈 감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바라기는 평생, 여러분의 평생, 지금만이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필수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이미 오늘 새벽으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했을 텐데, 네.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되거든요. 그거면. 하나님도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바라보길 바라시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라시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리를 걷는다는 건 너무나 큰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이었지만 한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런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